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3장.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째 내 얼굴을 보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바른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열이 내 옷을 튀어 내 의복을 다 들여뜯음이니 이는 내 목소리는 날이 내 마음이 내가 구속할 때가 왔으나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며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하사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예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니. 백성이 예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을 가리기 모세의 오른손을 끄시며 그의 이름은 영원한 해가 되었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시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 대한 선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서론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시각 그리고 인간들의 시각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시각과 인간들이 인간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를까요? 다르다면 왜 다른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은 자기 밖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아주 쉽죠? 바꾸어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 긍정, 자기 사랑, 자기 영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자기밖에 볼 줄 몰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는 일에 일생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 학문이든 경제활동이든 정치활동이든 종교활동이든 무엇을 통해서라도 나 있음을 증명하는 일에 일평생 주어진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인간관계나 가족관계나 그 어떤 것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인간들의 모든 행위,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도 그 인생을 산 존재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의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렸을 때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에게 충실한 인간이 되는 것.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열심, 어떤 노력, 어떤 자기 헌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존재가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엄청난 충격으로 들리겠지만은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인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를 존재화하려는 인간들의 모든 움직임, 모든 꿈틀거림, 그것을 하나님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요. 그게 구약 전체 이야기예요. 심지어 인간들이 본능, 종족 번식까지도 하나님은 부정하다 그러십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애들 안 나가지고 야단들인데 애 낳으면 막 장애금 주고 그러잖아요. 어떤 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애 낳으면 3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축하받을 일인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12장 1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12장 1절에서 7절. 12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며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자녀를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자식 놓으면 죄 짓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속죄제 들으라고. 특히 딸 놓으면 2배. 이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에요. 부정한 죄인이 죄인 하나 더 생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죄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들이 생명이라고 낳는 것들은 생명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인간 모독이에요. 인간 모독.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성경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된다. 돌 김용우 같은 사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뭐 깡패시기. 참 유감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시각과 보편적인 인간의 시각은 어떤
어떤 접촉점이 없어요. 공통점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은 것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떤 행위도 다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 역시 인간에게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한글만 알면 다 읽잖아요. 근데 그거를 읽는다고 그러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 누가 많아요? 귀머거리, 소경, 몬둥병자, 귀신 들린 자,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 많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전부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는 다 본다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모르는 소경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차라리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어지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냥 있구나. 사탄 속으로서는 뭐라 그럽니까? 니들 그 눈 안 빼고 너가 그 손목하지 않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전부 다 자기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책이에요.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구하지만 그 전부 다 헛거다. 요한복음을 보면 니들 그 눈 가지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 못 찾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타고난 종교인들,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인들이 우리 인간들이거든. 그래서 뭘 갖다 대도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손을 대가지고 오염시키고 변개해버리고 그래서 20년 동안 교회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런 인간을 위한 신앙, 성경 말씀에 손을 대가지고 인간을 위한 신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조직신앙이 조직신앙. 어떻게 하면은 인간 중심의 인간들이 이해할 만한 말씀으로 바꿀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걸 해왔다. 조직신앙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낱낱이 이렇게 찢어 발견론, 신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성령론, 인간론 그렇게 조직적으로 분류해가지고 인간 이성에 포착될 수 있는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신학이에요. 그러면 조직신학 연구하면 하나님 압니까? 예수 믿을 수 있느냐고. 20년 동안 교회가 그 짓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말하냐면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심. 하나님을, 구원을 내 손에 챙겨 가지려고 하는 탐심.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신할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 쌓는 사건 나오죠. 하늘에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그게 그 탐심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마신 생명나무를 향한 인간들의 손뻗침. 그거는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이 인류가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탐심이에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있습니다. 시사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이죠. 구약을 연구하고 총일 그거 필사하고 그 율법대로 살라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니들 상경 안에서 영생을 구하지만은 그거 안 되는 거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끝. 예수라는 길이 찾아와야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라는 길이 찾아와가지고 그 길 위에 선자가 비로소 길을 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어떤 노력, 어떤 구도의 길을 찾아도 그 길은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지 진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어 있다. 예수라는 생명이 주어져야만 산 존재가 된다. 그러기 전에는 다 죽어 있다. 다 죽어 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진규너 일어나, 정인빛너 일어나. 그거 하기 전에는 아무리 숨 쉬고 팔딱팔딱 뛰어봤자 그건 죽어 있는 거라. 그러나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 그러니까 보편적인 세상 인간들 안에 있는 그 탐심이 작동하고 발산이 되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이 세계에 없는 게 인간 세계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법이란 거예요. 법. 그 탐심, 내 스스로 내 구원을 내가 챙기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내가 개척하고 싶은 그 탐심이 뭘 만드느냐 하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법만 만드는 게 아니고 또 그 법을 또 조작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가치를 챙기는 데 써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데가 이 종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도 보면 율법이 다 있어요.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불교에도 계라고 그러죠. 계가 있고 법이 있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이 교회의 법이 있잖아요. 각 교단마다 법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 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다가가고 또
또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전부 뭐로 읽습니까? 지켜야 하는 법으로 읽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 반응이 뭐냐면,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 잘하는 목사가 성공해요. 목회 성공한다. 그냥 복음으로만 전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좋아요. 그 예수 알고 십자가 알겠는데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게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거 가르쳐 달라.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 복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 소유로 챙겨 가지고 싶어. 그거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해석하고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또 말씀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만 오히려 그 존재 자체가 말씀에 해석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양날선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이 옛사람이 그 말씀에 의해서 해석당하고 해체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생명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시 뒷걸로 다시 해체되는 그 속에서 뭐가 생겨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해요. 신앙.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런 율법 행위, 종교 행위, 어떤 경건한 그런 그 열심도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열심 있는 경건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섬김도 헌신도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반대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새벽부터 잠 안 자고 와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참석하고 수요일 예배 안 빠지고 금요철에 안 빠지고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신, 그 하나님은 결국 자기라는 우상의 다름 아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우상이란 말이 등장할 때는 항상 앞에 뭐가 하나 붙어요. 뭐가 붙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섬기는 신이란 뭐란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성경을 대하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성경이 자기 구원을 위한 도구, 자기를 사랑하는 신의 자기 계시. 교회 가면 참 다 붙여놓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받기 원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같은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길게 설명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 긍정의 눈으로 밖에는 읽혀지지 않는 성경, 그 말씀들을 전부 다 인간들이 이성으로 이해가 가능하고 또 실천이 가능한 그런 율법 행위로 조작해버린 게 오늘날의 기독교예요. 20년 동안 교회가, 세상 교회들이 그 일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의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무려 613가지로 세분해가지고 인간들이 지킬 수 있는 행위를 다 바꿔놔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열 말씀, 그 율법 안에 담겨진 그 속에 있는 그 예수는 전혀 보지 못하고 전부 다 인간들이 실천 가능한 법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것만 잘 지키면은 구원받는 줄 안다.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행함으로 다 대체해버린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들을 다 지켜야 할 법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구약이 이스라엘만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은 실패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살해해버린 게 이스라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고 난 후에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그 짓 안 합니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역시 모이면 하는 짓이 자기를 위한 종교 행위밖에는 내어놓을 게 없다.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를 위한 예배, 자기를 위한 헌금, 자기를 위한 주일 성수, 자기를 위한 교회, 자기를 위한 말씀 지키기. 결국 이런 종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짓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는 하지 않는다. 지붕에 십자가 걸린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흩어진 바벨이다. 결국 그들이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다. 신날에 세워진 그 바벨이 이제는 온 세계로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교회가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그 세상 교회가 20년 동안 해온 일이 뭐냐면은 인간에게 이해되고 환영받는 하나님, 인간에게 아무 거리낌 없는 십자가, 인간들이 다 좋아할 만한 예수, 그런 복음을 퍼뜨린 거예요. 바울은 그걸 가지고 하늘에서 온 천사로서 저주를 받아야 할 다른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예수, 그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인간보다 인간을 더 잘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것, 그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는 것.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 모든 것은 너희들 하기에 달린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사단이 가르친 다른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인간도 바울이 말한 그 복음, 성경에 있는 그 예수라는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뭘 좋아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사단의 복음, 다른 복음을 더 좋아하는. 인간 신화적인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인간들이 가능성을 키워주는 사단.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막연한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맨날 피 이야기나 하고 십자가 이야기나 하고 심판 이야기하는 그거보다는 니들이 어떻게 살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이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이거 이야기해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교회들이 다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성경은 그런 교회를 사단의 회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은 전 세상 교회에 있어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변개하기 위해서.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런 사단의 열심이 계속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2장 봅시다.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은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서면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변개하는데 온갖 열심을 다 부렸다.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이 본문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딴 거는 다 흉내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열심을 부려도. 이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은 아주 그렇게 깊이가 있어요. 그냥 얼른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꼼꼼히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성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만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않게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하러 모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혼잡하고 변경하기 위해서 세상 교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교회가 들으면 벌쩍 튀기지만은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수만이 모이는 교회 안에도 그 안에서 말씀을 순전하게 보고 듣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이 그들만 교회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을 위한 복음, 인간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퍼뜨리기 시작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어김없이 그들이 찾아와서 그런 누룩을 교회 안에 던져놓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도들이 쓰시니 그로 인해서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런 이 복음을 대적하는 회방하는 세력들이 없으면 이 사도들이 쓰신도 쓰여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지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한마디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복음. 아주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치고 아멘 그러고 좋아하고 야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최고다 그러면은 가짜다 이 말. 반드시 복음이 있는 그대로 전하면은 사람들부터 욕을 얻어먹고 돌이 날라오고 있던 교회들도 교회 문 박차고 나가는 게 그게 정상이다 이 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도.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그 교회 세습한 교회 있잖아요. 그저 누굽니까? 김창인 목사 중행교회입니까?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 다녔던 교회. 그 아들이 그 김성관 목사님. 자기는 충무도 그 아버지 그 교회 가서 세습 안 한다 그랬는데 넌 꼭 와야 돼 이래갖고 붙들어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그때 조건이 하나 딱 있었어요. 아버지 내 설교에 간섭하지 않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김성관 목사님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보고 설교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복음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많은 교인들이 똥가리 나버렸어요. 절반이 나가버렸어요. 절반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했다고. 재밌죠? 자, 그래서 그런 사단의 열심히 있음으로 해서 말씀을 변개하고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아들들이 그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사건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발생론적 교회,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 그 교회가 그때 잠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교회의 거룩이에요. 피로 구별된 그 거룩.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사람들의 그 거룩이란 말이에요. 피라는 거룩.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말씀이 세상 속에 전거되고 퍼져나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예수에 대한 지식, 뭐 구원에 관한 지식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 그 자체가 나누어지는 것.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강론의 제목이 뭐냐면 홍의를 입고 오시는 그분을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붉은 옷, 옛날 성경에는 홍의를 입고 왔다.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진규 씨, 붉은 옷을 입고 온 분이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에돔, 보스라는 에돔이 도시 이름이거든요. 에돔이 누구예요? 에돔 몰라요? 에서요. 그렇지,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이 창세기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 창세기에 나오는데 실로, 그러니까 메시아가 왜 에돔에서 오는 거예요? 왜 보스라에서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이사야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이거든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붉은 옷, 막 피 튀기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온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의 7천지 원수예요. 출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세일산 부근에 에돔 이 조속들이 사는 그 땅을 좀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끝까지 못 지나가겠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나중에 BC 586년이죠.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 적군들을 앞서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게 에돔 족속입니다. 선봉대로. 그래가지고는 그 유다 땅 남쪽 끝에서 자기들이 살았다니까요. 거기서. 그들이 이둠의 족속이에요. 신약에 보면 이둠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잖아요. 누굽니까? 헤롯이 바로 그 이둠의 자손이에요. 이둠의 왕조라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 그러면은 저거는 우리 원수, 철천지 원수. 그런데 왜 그 메시아가 에돔에서 옵니까? 제가 이 본문 설명하는 앞에 지금 몇 번이요? 한 40분을 30분 이상을 설명을 듣는 게 바로 그 때문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예수는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에게 무엇으로 보인다? 대적 원수로 보인다. 그래서 아까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틀을 밟았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불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히더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삭이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군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다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예수. 이사야가 지금 700년 전에 그 예수를 지금 설명해 줍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7천지 원수인 그 에돔, 예수님이 오고 나신 후에도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도 그 유대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한 사람들이 에돔이거든요. 이돔의 왕이요.
그런데 그 에돔으로부터 피에 물든 옷을 입고 메시아가 오신다.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이 예수 믿는 교인들한테도 이해가 안 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예수. 그래서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했다. 이게 바로 모든 인간들에게 오해받는 예수. 아까 본문대로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아서 선열이 내 옷에 다 붉게 물들었다. 그 메시아.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 실로를 지금 이사야가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원수 앞으로 오신 메시아. 그 원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나쁜 자, 아수르, 저 나쁜 바벨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그 이스라엘 자신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라니까요. 세상 그 누구도 그 메시아를 아는 자도 없고 도와주는 자도 없어서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조차도 구원에 대해서는 될 수 없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고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래서 취하게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혼잡하게. 응? 말씀을 혼잡하게. 그렇지. 계시록에 나오는 음료에 섞인 그 술, 그걸로 다 취했다. 모든 이 세상이 메시아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래서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했고 그들이 선혈을 땅에 쏟아지게 했느니라. 이게 바로 에돔에서 보살에서 오신 붉은 옷을 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피로 붉게 묻은 그 옷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화려한 의복이다. 그분의 오심을 큰 능력으로 거리시며 공의를 말하고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와 능력이 펼쳐지는 그 구원의 대상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세상 만민이 다 분노와 심판의 대상인데 그럼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원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2년 동안 했던 이 이사야서의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묻은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내신 그 이스라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그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이제까지 62장까지 증언했던 그 예수의 실체가 이제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그분, 에돔에게서 오시는 그 실로로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가 누구란 말입니다. 왜 홍의를 입은 분이 에돔에서 오는지, 왜 이스라엘 원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길게 설명드린 것이 바로 그분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한 열매의 죄성, 메시아의 그 옷을 붉게 물들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과 그럼에도 결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700년 전에 선명하게 27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선명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그 은혜가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가? 그 은혜와 긍휼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피 흘리심,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거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전적 타락과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 자꾸만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또다시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런 율법 행위로 돌아가려는 그런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어떤 말씀을 듣게 되면은 다들 고개가 갸우뚱하고 고개가 갸우뚱하면 또 다행인데 그냥 듣고 흘려버리죠. 뭐 대충 그럼 에돔에서 왔다 그러니까 왔는 줄 알고 옷이 붉다 그러니까 붉은 줄 아는 거지. 말씀을 상고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왜 그럴까? 고기가 갸우뚱하고 또 이런 말씀을 대하면 좀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대충 들어버리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사야가 이야기한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살해한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도 너무 낯선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낯설고 불편한 하나님, 거리끼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묻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붉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신 그분 앞에서 그분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을 아십니까? 누가 이분을 아는 분 없습니까? 이게 전도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들의 시선에는 어떤 접점도 없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통점도 없다. 그것을 이미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이 땅에 피를 흘리신 예수의 십자가로 증명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자해 사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누구에게도 기대를 안 하십니다. 요한복음 보면 나는 어느 누구에도 나를 의탁하지 않는다 그러시죠. 예수님.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직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다. 창세전에 자기 명태대로 자기 피로 자기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일에 인간은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종교인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일에 꼽사리 끼워가지고 숟가락 내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내 구원을 내가 챙겨야 된다. 그렇게 나중에 그 나라 가서도 상급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인류가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수로 세할 수 없는 수많은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많은 인간들이 있어도 또 아무리 많은 역사가 흘러도 하나님 앞에는 두 사람만 있다. 두 사람만 있다. 누굽니까? 선악과 따먹은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둘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란 말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따먹으라고 두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아담, 그걸 가지고 성경이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아담이란 말부터가 뭐냐면은 흙에 담이 피거든요. 흙에 하나님이 피가 부어져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야다가 이 아담이 실수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니까 저거 그러면 안 돼. 부랴부랴 예수는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씻어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 심파극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그걸 창세전 언약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반드시 선악 열매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으로 새롭게 출생되는 아담이다. 그러면 왜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를 우리한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 존재의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배우고 또 그것을 찬송하기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 인생은 나는 나를 위해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기간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주를 위해 있고 주로 말미암아 있고 그걸 배우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하고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나는 그게 아니니까.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기 희생과 섬김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예요. 또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살기 좋고 좀 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섬기심만으로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죄인으로 참여된 그것을 가지고 구원.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천국 같은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사고, 내 중심의 시각, 내 중심의 구원관, 그걸 가지고 성경이 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탐심.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그러잖아요. 탐심이 죄라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악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탐심, 생명나무에 손을 뻗치는 그 탐심, 그거 알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율법이다 그럽니다. 로마서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계명을 알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알고 나니까 내가 죽었다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율법은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죽으라고 주신 게 율법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나 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있음이라고 착각하는 나의 존재, 내가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그 아담에게 떠난 옛사람, 그 옛사람이 죽음에서 시작되는 게 구원이다.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의 처음 자리였던 그 업섬에서, 그 뒷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부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를 통해서 선악 열매의 독성이 하나씩 틀려나가고 죽어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이 맞습니다라는 그 자기 부정. 그런 무릎꿇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에 차츰 눈이 열리게 된다. 그것을 성도의 심판,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는 심판이라고 한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심판이 없는 구원은 가짜다, 없다.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출발하지 않는 복음은 다 가짜다. 그렇게 육적 자아의 죽음이 없는 그런 구원은 전부 사단이 심어놓은 종교라는 환상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홍리를 입고 에돔에서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전부 그런 환각에 빠져서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1000명이 모이면 1000개의 우상, 10,000명이 모이면 10,000개의 우상. 거기에는 십자가 지시고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분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구원의 현실을 살고 있는 성도가 없다.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요새는 이름도 아주 있어 보이는 이름을 많이 지어요. 토브 에클레시아, 프로시코마이 교회, 베네시트 교회. 참. 그런데 그런 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치워버린 교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에서 사단의 회당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사단의 회당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세요? 계시록에서 선문화 교회의 이야기에 그 사단의 회당을 살짝 집어넣어 놨다니까요. 참 의미심장하죠. 이게 뭐냐면 그런 사단의 회당, 어둠의 세력을 바탕으로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선문화 교회가 잠깐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선열로 물든 붉은 옷을 입고 에돔으로부터 오시는 그 메시아에게 함께 묶여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데 그에 관한 예언이 창세기부터 계속 벌써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49장 9절부터 11절 지휘시간 읽어보세요. 49장 6절에서 9절부터 11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뭉친 것을 짚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니 술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내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바로 에돔에서 오시는 그 붉은 옷을 입은 그 메시아와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놓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과 암나귀 새끼 성도들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의 언약에 그 피의 언약에 묶어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서 묶었다는 말은 성경에서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그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되었다는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쟁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악당게 예표하고 모행하는 그런 전쟁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에 참여되고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교회, 그 성도들 역시 그 하나님의 전쟁에 그 전쟁이 재현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 십자가의 승리가 그 십자가가 실제화되고 재현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새 생명이 반복해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나 노력, 열심과 상관없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묶여있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 구원의 현실, 이런 확정되고 완료된 묵시로부터 주어지는 청이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신 교회라고 한다.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 말씀의 사건들로, 약속의 사건들로 채워지고 중첩되어 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사건으로서 교회라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 그건 전부 다 지가 선택하고 지가 믿은 예수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그런 교회가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홍리를 입은 분, 그 실로의 옷이 피로 물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한 분노, 그 분노로 인해 원수를 밟았다. 그런데 그 피가 자신을 붉게 물들였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메시아가 죄에 대한 분노, 원수에게 갚을 그 죄값을 아들, 하나님 자신에게 퍼부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애사건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저주를 그분은 혼자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대상조차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전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흠없는 죄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이미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그 약속의 성취에 아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참여되었을 뿐이다. 그것을 은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선악 열매의 독성, 그 마귀적 속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내 능력, 내 가능성을 발휘해서 내 구원을 내가 쟁취하겠다는 그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자존심이 주님의 피 묻은 손에 의해서 날마다 부정되고 죽어나가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성도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런 피 튀기는 치열한 전투가 날마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포도즙을 그 틀을 밟듯이 짓밟으신 그 예수님의 자해 사건, 그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도 뿌려져서 우리가 그 실로에게 같이 묶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뿌려져서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불가능의 죄악들이 낱낱이 날마다 폭로당하면서 그 위를 덮고 있는 은혜의 그 절대성, 그 은혜의 왕노릇, 그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 앞에 이제 우리는 입을 가리고 더 이상 나를 위한 탐심, 나를 위한 열심의 그 자기 일을 쉬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느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수훈의 말씀대로 우리 눈이 빠지고 우리 손목이 잘리고 그 세상적인 현실을 체험하라고 우리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 그 고지에 우뚝 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뽑히고 잘리고 무너지는 그 자리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자들. 그거 없이 나 있음에도 더 나은 내가 되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이런 피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돌을 던져도 우리 주님과의 은밀한 사랑 속에서, 그 죽음 같은 사랑 속에서 우리 남은 광야의 그 남은 날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능력히 이겨낼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더 높게, 더 깊게, 더 넓게 알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힘든 이 광야 인생, 이 나그네 인생에 오직 주님의 손길로 그 몰약이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가끔씩 마주하는 그 눈길로 인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론을 마치겠습니다.